저는 TV 프로그램 중에 꼭 반드시 이거는 꼭 본다라는 보고 목적을 가지고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라도 못 보면 다시 보기라도 해서 꼭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게 꼬리에 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의 제목입니다. 최근 한 2주 전에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베트남 전쟁 포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1970년도에 우리의 국력이 조금씩 성장해 가기 시작할 때 북한과 모든 것들이 경쟁했을 시기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을 때 북한과 역시나 그 전쟁 가운데서도 경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가장 큰 경쟁은 무엇이었냐면 그 전쟁에 승리했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승리의 요건을 무엇으로 판단했냐면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쟁의 포로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곁가지 이야기였고 더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 내용이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건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적적으로 생還한 전쟁 포로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전쟁 포로로 분명히 잡혀 있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그 사람이 전쟁 포로라고 기록하고 싶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쟁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였고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현충원에 안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전쟁이 다 끝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생還한 거죠.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호적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등본을 딱 떼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등본을 떼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등본을 딱 떼가지고 방송국에서 떼서 보여줬는데 이름 옆에 이렇게 두 글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부활. 우리나라 최초의 부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명명할 게 없어가지고 부활이라고 적어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생존의 부활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 사람은 어떤 행정적인 실수 때문에 어떤 국가적인 명분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을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굉장히 무겁게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 생의 마지막에 천국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에 사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것입니다라고 믿지만 사실 내일 당장 죽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가볍게 그래 내가 천국 갈 거야. 나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나의 가족의 문제, 삶의 문제, 친인척 모든 것들이 고려해서 정말 마지막 순간이 숭고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굉장히 무거울 것입니다. 축제처럼 그래 내일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절대 극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극복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의 내용을 좀 깊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처음 시작과 끝의 제자들의 변화에 초점을 우리가 놓고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읽으셨지만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그 모습으로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에 읽어보면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냐면 이들은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장차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처음은 두려웠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원래 이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원래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본문의 상황만 놓고 봐도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처음과 끝에, 오늘 말씀의 처음과 끝에 이들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셨나요?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만남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36절부터 우리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말을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엠마오에서 돌아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빈 무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고 있었고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무덤에서 봤던 빈 무덤, 그리고 여인들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37절 말씀인데 3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36절과 3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할 때라고 말씀을 시작할 때는 그들이 누구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했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빈 무덤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서로 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눈과 동시에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돼요? 무엇으로 여깁니까? 귀신이다 하는 거예요. 유령으로 여기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알고도 있었지만 어떤 상태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이들에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여깁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영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어떤 부활의 소식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만 들려와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체험을 받을 수 있거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주일의 마지막 예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목격한 사람들도 있고 전해 들은 사람도 있었는데 두렵고 떨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알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죠.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찾아왔을까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은 인간적인 관계를 좀 살펴봐야 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관계가 당연히 스승이 제자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찾아갔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인간적인 껄끄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의 부족한 연약한 일들이 발생하면 우리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풀어도 사과해도 조금씩 불편함은 사실 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토록 따라다니고 주님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고 수제자는 심지어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얼마나 이 한심한 제자들, 이 괘씸한 제자들을 욕하고 혼내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절대로 무엇을 탓하지 않으시냐면 과거에 대해서 탓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이유는 두려워하고 떨기 때문이었는데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토록 3년 동안 의지했던 주님을 이젠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부활의 소식을 듣기만 했지 아직 그들에게는 어떠한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자마자 과거를 탓하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로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렵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숨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에 숨어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교제에서 조금 끊어질 수 있는 곳에서 숨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는 그곳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평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계속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38절에 43절을 쭉 읽어보시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38절 43절 말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손과 발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거가 되는 모습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감당했다. 내가 모든 걸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주님의 손과 발에 여전히 못자국이 나 있습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 이유는 저 멀리 있는 나를 찍어 통치하는 어떤 이방 나라의 왕처럼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죽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이것이 그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고 간절히 나가야 하는 목적이고 모습입니다.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특이한 말씀인데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보면서 굉장히 신선한 말씀입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저녁에 조반 먹으실 때 뭘 드실 때 이야기하지만 무엇을 먹었다라는 장면이 굉장히 특이하게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왜 등장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봤어요.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묵상한 결론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의 말씀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전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24장으로 요약하는데 특이하게 무엇을 먹었다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 왜 여기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처럼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함께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함께 밥을 먹는다. 함께 그들과 밥을 먹는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밥을 먹는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성을 또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화해했고 용서했고 모든 것들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 밥을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랑 밥을 먹는가? 나 오늘 누구랑 밥 먹었다?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너 걔랑 친했어? 이야기하잖아. 나 누구랑 오늘 밥 먹을 거야? 하면 너 걔랑 관심 있구나.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과 밥 먹을 이유, 교제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어요. 그 사람과 어울리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관심 있고 그와 친해지고 싶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밥을 먹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내가 제자라면 아무리 주님께서 용서하셨다 하더라도 감히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조그만 껄끄러움 때문에 그래 하는 혹시라도 조금 있다가 한마디라도 한 단어라도 언급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밥을 드셨어요.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 껄끄러운 것들 이제 지워버려, 잊어버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자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주님이 이제부터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45절에서부터 4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아멘. 47절 말씀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4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45절에서 46절 말씀은 지금 그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라면 47절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모습입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나타날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이에요. 그들에게 이것이 던져졌어요. 46절 말씀은 그렇다면 찬찬히 살펴보죠. 46절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반드시 이 비전이 전해지기 전에 46절 말씀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복음이 던져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에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오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성도님을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첫 번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 앉아서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시고 계세요. 십자가의 부활 이야기. 그런데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누가 감당할 것이다? 예수님,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제자들이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이제 십자가의 부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 죄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가 무엇을 통해서 해결되는가? 바로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가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남아 계셔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목표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변화되냐면, 무서워하고 떨고 있었던 이들이, 주님은 그들 중심에서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 이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나를 만나기 전에는 이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사람을 무서워하여서 숨어 있었지만,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나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부활을 완전히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전파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나타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 영접하고 그 복음의 뜨거움을 안고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에 뜨거웠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그냥 머물러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택시를 타도, 사람을 만나도,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 한 자리라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고 있는,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에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저는 전도에 대한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성공적인 에피소드가 아니라 다 실패의 담입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문이 닫히고,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막 그랬어요. 예전에 한 번은 전도를 했어요.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청년들을 데리고 밀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전도를 갔습니다. 밀양이 우리나라에서 대구 다음으로 더운 곳이거든요. 근데 시골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뭐 에어컨도 없고 그냥 할머니들 있는 곳에, 그 당시 한 15년 전이니까 이렇게 딱 가면, 전도를 하면 어때요? 더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10명이 가니까 더 더워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엔 지금보다 몸이 더 컸거든요. 근데 한여름에 저도 땀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에 앉았냐면, 저도 무의식적으로 선풍기 앞에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몇 대 없는 선풍기에 할머니가 굉장히 역적을 내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형리를 막 읽어가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너 치아라, 덥다. 그럴 수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졌다는 사실이에요. 목적이었다든지 어쩔 수 없이 하든지 우리에게는 반드시 무엇을 전할 목적이 심겨졌습니까?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냐면 47절의 말씀이죠. 바로 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 복음을 들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고 전파되는데, 예수님이 꿈꾸는 비전을 우리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살고 있는 땅은 어디 있는가? 유대 땅 예루살렘이에요. 아주 작은 동네이죠. 이스라엘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를 통해서 이곳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온 세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지고 있는 크기입니다. 주님의 사이즈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증인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는가? 그런데 결코 우리를 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함께 보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고 이제 모든 민족에게 나가는 그들에게 함께 보내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시고 남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입니다.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위로부터 올 겁니다. 능력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다.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곳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냥 나갈 수도 있지만 절대로 혼자서 나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들려서 올라가시는, 어떻게 올라가시냐면 복을 주시며 올라가시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축복이 내려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2절, 53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변화되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5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말씀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았고 들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떨고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교제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비전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곳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삶으로 온전히 증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경배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믿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증거들로 그들의 삶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제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다면 이제부터 부활 이후의 삶은 기쁨의 삶일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에 기초한 기쁨입니까? 믿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아주 깊숙한 곳에서 담겨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진짜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세상적인 기쁨입니다. 물건을 샀을 때 그 단 몇 시간만 기쁜 기쁨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 참 기쁨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쁨이에요. 내가 희생하지만, 헌신하지만, 내가 수고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의 비전,
정말 차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삶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감당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억했을 때 바로 오늘 제자들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식, 이 달걀 하나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참된 기쁨은 달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질 때 참 기쁨을 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연약한 우리에게, 그리고 늘 부족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과 방법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부활의 소식,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보내지 말아주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